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을 인해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 구약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보면 참 일주일이나 또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늘 참 추수를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몹시 바쁜 와중에 살지만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희 마음에 참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며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심히 고통합니다.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탐심과 욕망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떤 경우에는 참 비참하게 내려앉아 죄에 참 코를 쳐박아 참 온통 더러움을 뒤집어 쓰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신자로서의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심히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런 자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참 죄대로 받는다고 하면 당장 지옥에 떨어지고 그 밑바닥에서 참 심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그것을 면하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삶을 지탱케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저희 산업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털어 하나 상치 않게 지키시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주님께 또 이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계속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참 늘 위태위태하고 우리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하면 누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오니 저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저희가 참 두렵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요. 주님, 이렇게 부산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주님, 위정자들이 귀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 백성들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위정자들이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주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던 주님, 참으로 그런 사람을 이 나라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시원케 해줄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참으로 견고하게 지켜내고 참으로 또 북한까지 참으로 평화 가운데서 온전히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이 땅에도 또 주님께서 종종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시오니 주님이 이 땅에 참 그런 지혜롭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린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 고레스와 같은 현명한 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께 저희 전부를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 전부를 받으시고 또 저희 산업을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33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좀 독특한 절기죠. 예, 감사주일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620년에 영국에서 거주하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선교도 목적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자유가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 당시 영국은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 국교회가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신앙의 자유, 교회의 모든 신앙을 교인들이 그 고백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자유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배 한 척을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죠. 나중에 이제 필그림 파더즈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경적인 예배를 위해서, 영국 왕을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영국 국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2달이 넘은 거친 항해 끝에 나중에 뉴 잉글랜드로 불리게 되는 케이프 코드에 당도합니다. 그러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겨울이 닥쳐오는 황량한 바닷가에 상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져온 물자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음식은 불과 몇 달 안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었죠. 6개월 동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기후와 땅이 달라서 가지고 왔던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또 좀 새롭게 깊이 파 심는 방법으로 인디안의 방식으로 심었을 때 가을에 옥수수를 조금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야생 칠면조를 사냥하고 옥수수와 함께 이웃의 인디안을 불러서 1621년 가을에 일주일간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자 약 2만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에 합세하게 됐고 이들이 미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런 저들의 감사의 정신, 아주 조금 남겨주신, 참 우리 같으면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큰 대양을 건너와서 참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반이나 죽이시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안 주시고 그러면 아마 원망 불평 별 말을 다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겨주셔서 또 한 해를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해서 참 특별한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정신을 우리도 계속해서 계승하자고 해서 미국 교회가 결정을 해서 11월 중순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고 한국 교회도 그러한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해서 한국 교회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키게 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좀 감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주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주 명령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고마워하는 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나 고맙다는 말은 동의어인 줄 알겠는데 이게 감사라는 말이 딱 와닿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고마워하는 것 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본 국어사전이 좀 형편이 없는지.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이게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감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근본적인 뜻은 이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특별히 그가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 그 고마움을 다른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그가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찬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입술의 고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헌물로도 표시할 수 있겠고 헌신의 봉사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순경이든 역경이든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그럽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이유를 모르고 감사한다고 하면 주문이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또 무슨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만한 그런 일도 없는데 늘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역경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범사에도 감사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일 가운데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역으로 따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이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할 만한 그 조건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이유가 거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우리 영혼이 어두워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일 가운데 발견하려고 애써야 하고 그리고 감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필립 얀시 목사님이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감사할 조건이 안 보여도 내 눈을 열어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는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설교를 어떤 여성도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것이 터럭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고 마시지 않은 날이 없고 퇴근할 때는 항상 자정을 넘었고 종종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남편을 위해서 10수년을 기도해 왔는데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건만 남편의 태도는 그냥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참 마음에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하지만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이게 가득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범사에 감사라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참 남편에 대해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감사할 제목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코 골고자 하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술 취해서 들어오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꼬박꼬박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취했어도 길바닥에 드러눕지 않고 항상 집에까지는 찾아오니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마시고 확실하게 취해서 주일 늦게까지 늘어져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워요, 이 감사가. 그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자다가 이제 술 취해서 자다가 목마려워서 이렇게 뜩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늘 이제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웃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참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것이 감사해서 웃어요. 감격해서 웃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남편을 감동시켰는지 그 잠결에 그러더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줄게. 나가줄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상하게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감사라고 하면 기껏 이런 식으로밖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순경이나 역경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사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 참 많이 하세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거는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감사 자체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역경 가운데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그런 감사라고 하면 합당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없이 간증이 많다. 내가 감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왜 그런 간증이 생기느냐? 그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감사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내게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감사한다고 늘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면 항상 형통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문처럼 감사하는 것은 반대하는데도,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복을 받아요.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죠.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파리만 날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비웃어요. 저 장사 안 되는 거 좀 보라고. 목사님 장사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도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얼굴을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복을 황창 쏟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얼굴 색깔이 입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팔도 부러져서 기부스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사도 안 되는데 비웃음 당하는데 팔까지 부러져서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주를 하세요. 목사님 무슨 기도가 그렇습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기 전에 그 성도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타일렀어요.
예, 그러나 그냥 찬바람 내듯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주일쯤 지나다가 이제 왔어요. 예, 목사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장사가 안 돼서 팔이 날리고 팔도 부러지고 가게도 팔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교회 안 나올 태도로 그냥 갔어요. 예. 근데 몇 달 후에 그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제가 팔았던 점포가 도시계획이 나서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근데 제가 옮긴 자리에는 그래도 장사가 솔솔하게 잘 돼요. 그리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모든 일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존전해 갈 때까지 모르는 것들도 허다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혹 이 땅에서는 그 이유를 다 모를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 분명히 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범사를 감사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기도 해요.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유와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또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자가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은혜로움과 복됨을 깊이 깨닫고 찬송하거나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우리 영혼이 깨달으며 우리 영혼이 깊이 감사드리는 것,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요, 간섭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복됨을 찬송하며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신령한 반응, 표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에.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수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이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남이 파놓은 샘을 먹고 남이 만들어 놓은 밭에 가서 수확을 거두면서 부하게 되고 살찌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나를 잊어버리고 발로 찰 거다. 그렇게 하나님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요죄를, 요죄라고 하는 거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본질이란 말입니다. 너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짜로 그 모든 걸 다 주셔도 은혜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다 주셔도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 물에 새겨. 물에 새기면 흘려버리죠.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모독받고 억울한 일은 그냥 뼛속에다 새기지만 은혜 받은 거는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일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가 필요해. 우리 본성이 늘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원통한 거는 뼈에 새겨요. 놀라운 거는 이제 뭐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의 30년 전의 것까지 기억해요. 그날의 그 생생한 기억, 말, 내 눈빛, 그 분위기, 환경, 위치, 시간. 이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려서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얘기 같은데, 그 생생함이란 섬뜩하게 만들어요. 돌에 새기는 거지, 그냥.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도 돌에 새길 거야, 아마. 그래도 제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려면 할 수 없이 가까운 사람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또 꼬리를 내려야. 여러분, 우리 참 어리석죠.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휙 지나갑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데 은혜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더라.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주셨는데, 기도한 것만 주셨으면 우리 벌써 망했잖아요. 기도 안 한 것도 다 주셨는데 내가 소망하는 거고 딱 하나 안 주셨다고 평생 일을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건 안 주세요. 잘 그거 주시면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또 더 악이 받치는 거예요. 또 왜 그거 안 주시냐고. 내가 그거 원했지 뭐 다른 거 원했냐고. 그거 원했으면 내가 뭐 감사하지만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소용없다고 이러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원통함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경상북도 영주의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영주 중고등학교의 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강경훈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마렵에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채석장에서 일했는데,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 폭파한 다음에 점심을 먹은 후에는 돌을 옮기는 중노동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전에 폭파까지 한 마친 후에 폭파된 돌덩어리 위에서 운반되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밥을 먹었지만 예수 믿는 강경훈은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형 기도 중에 개가 점심 물고 가요. 막 그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어. 아니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물어가다니 열불 나는 거죠. 원통하고. 앞에 보니까 개가 저 멀리 조금 떨어지는 데서 도시락을 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배를 잡고 킥킥거리면서 웃습니다. 그냥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도시락은 못 지키시네.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요? 빨리 먹어야지. 그 비난을 들으면서 이 강경훈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가는 개를 쫓아갑니다. 걔는 그런데 이상하게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약을 올립니다. 강경훈이 빨리 달리가면 빨리 도망가고 지쳐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따라가면서 은근히 이제 약이 오르고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순간인데 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전에 폭탄 작업을 해놓고 다 터트린 줄 알았는데 터지지 않은 게 남아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인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개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강경훈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데 이 강경훈 장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죽을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이제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죽을 자연, 이미 죽은 자인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난 이제 새 생명으로 사니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흘려버릴 뿐 아니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너무 익숙한 은혜니까. 늘 받았으니까. 그 감사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경훈 장로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죽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 사람으로 섬기려고 평생 노력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강경훈 장로만 이런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 아닙니까? 연합해서 같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마땅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자예요. 근데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9절에 보면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돈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외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이시고 이미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또 오늘 날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새롭게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그 은택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외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최고의 은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은택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 일이 유익이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 결정을 하고 행하는 일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강경훈 장로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택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가셔서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택이 뭔가 한번 곰곰이 복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또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은혜가 뭔가 하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라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 전체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참으로 이 성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또 그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주의 살을 먹는 것 같은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 잔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께서 그 심판정에 서실 때도 우리가 주와 연합되었음을 참으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성령 안에서 받습니다. 기도하며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을 받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또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이율배반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풀어주고 용서하고 또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면서 죄 용서의 크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참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망령된 일일 것입니다. 죄를 어찌하든지 버리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죄를 버릴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고집하고자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분명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주의 재림까지 주를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저희를 굳세게 지켜주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시는데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성찬은 무음 입교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또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하신 분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음 입교인, 성인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 입교한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떡 가운데 임재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셨던 그와 같은 떡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원통하게 하는 모든 자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불의한 위정자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부터는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 참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혹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연합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없사오나 이것 또한 역시 주의 은혜로 마시고 먹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다시 배울 때까지 주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힘을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리듯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동업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